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리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에서 우리의 사랑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들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의 인자하심 같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 대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처럼 사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진정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가 발을 가리기 위해서 즉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속의 깊은 곳에 다윗 일행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을 제거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죠. 앞에 23장에서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첩보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착각했던 것처럼 다윗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목을 베어들고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윗은 몰래 사울의 옷만 살짝 베었습니다. 아마도 큰일을 보려고 벗어서 한쪽에 치워놓은 겉옷 자락만을 조용히 다가가서 잘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마저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을 내가 상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그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사사로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왕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도 내 주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 가지 칭호로 부르는데 하나는 내 주,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또 뒤에 사울을 불러서 외칠 때는 내 주여라고도 하고 또 내 아버지여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호칭들이 사울을 원수로 대하거나 사울을 걸림돌로 여긴다고 볼 수는 전혀 없겠지요. 오히려 존경과 경외심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면모 역시 사울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위를 다른 자에게 주셨음을, 다른 이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다윗과 그를 돕는 모든 자들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멸하라고 명하셨던 아말렉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지만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폭력적인 일을 행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뒤쫓는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따라 굴에서 나가서 큰 소리로 사울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리고 사울이 돌아보자 다윗은 코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는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음을 왕이 알았을 것이라고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듣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라는 이 친근하고 존경을 담은 호칭으로 부르고 그에게 잘라낸 겉옷자락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데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다니며 헤아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다윗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지만 자신은 직접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복수를 다 맡겨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요인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왕위에도 하루빨리 오를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여 피 흘림으로 구테타를 행함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의 관심은 사울을 제거하거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도망만 다니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왕위에 오르는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형통하든 고난이 가득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고민하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자신은 그럴 가치가 없는 죽은 개나 개에 붙어 사는 벼룩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빙자하여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이 오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지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다윗의 말에 응답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믿기지 않는 다윗의 자비를 경험한 사울은 목소리 높여 울면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다윗의 의로움을 칭송합니다. 그렇게도 완강하게 외면해온 진실, 즉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의 자비에 어울리도록 갚으시기를 축복하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와 같이 맹세하고 또 훗날 그 맹세를 지키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남은 유일한 그 자손을 자기의 아들처럼 대하며 자기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또 사울의 집에 속했던 그 종과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어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죽여 마땅한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에도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며 복수 대신 평안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 길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판단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에, 그런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